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벌써 날씨가 춥지 않으세요? 추워요. 밤에 좀 두꺼운 이불로 바꾼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워낙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어서 아직 안 바꾼 분도 계실 텐데 전 바꿨는데도 춥더라고요. 깔깔이 입었는데도 춥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뜨거운 여름이 그 정말 120년 만에 그 정말 뜨거운 여름이 어떤 날 햇빛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조금 그늘에서 일했으니까 사우나에 들어온 것 같다고. 목욕탕 안에 사우나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온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뜨겁더라고요. 햇빛이 뜨겁기가 그렇게 뜨거웠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때때로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자기 앞에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개개인마다. 저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것 또한 결국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제목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계시한다는 건 하나님은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열 개자 볼 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열 개자 볼 시자예요. 열어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서 보게끔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귀로 듣고 알고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에, 출애굽하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확히는 430년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미 400년 전에, 정확히 43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중에서도 택함 받은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 그의 아들 가운데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그 요셉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온 자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정도, 정확하게는 430년 정도 이집트에 거주를 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어땠을까요? 형들한테 팔렸어요. 아니 뭐 이웃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야. 어떤 원수지간도 아니야. 내 형들이 나를 판 거야. 형들이 다 있었어, 10명이. 11번째잖아요. 그 형들이 한 마음으로 날 판 거야. 물론 그 가운데 이렇게 하지 말자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여하튼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형들이 날 판 거야.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 상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이집트의 낯선 땅에 가서 낯선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몰아가신 거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인신매매였고 그 인신매매는 더 들어가 보면 형들의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팔려간 것이었지만 원인과 그 과정은 그런 것들이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의 땅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통받게 될 거야. 근데 내가 그 나라 백성들을 징치한 다음에 징벌한 후에 그 백성을 나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 이집트의 가장 큰 자인 바로 밑에 총리로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처리하잖아요. 왕은 그가 처리하는 거 너무 잘하니까 다 맡깁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 다스리는, 이름만 왕이지 실제 모든 것은 요셉이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래서 이집트를 건질 뿐 아니라 그 시대의 기근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몰려와서 다 건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몰아가셔서 이토록 위대하게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십니다. 아담도 그랬고요, 하와도, 가인과 아벨도, 셋과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상황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셔요. 그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실 때 한 5가지로 계시하십니다. 원래 더 많지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고, 첫 번째는 직접 계시하시는 거예요.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대개는 저는 경험상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될 때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직접 찾아오시더라고요. 만나주시더라고요. 직접 하나님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계셔요. 성경에 여러분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책은 66권이고 페이지 수는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한 장 한 장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계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 왜곡하고 그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하죠. 성경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셨어요.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직접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하나님이셨죠.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다시 가서 앉아 계세요. 세 번째,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후 2025년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 다섯 번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암이 고쳐지는 것, 어떤 기적을 보는 것,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그 기적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직접 성경을 통해, 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또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처럼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믿음의 단어예요. 그 개인으로 봤을 때 얼마나 처참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Who is he? 그는 누구였습니까?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후손이었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가 쫙 내려와서 히브리 민족으로 이었던 그 히브리 사람 중에 하나였던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둥둥 떠내려가는, 거기서 건지는데 바로의 공주가 건지죠. 그 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단어가 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도 파란만장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히브리인 그 사람이 바로 왕,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왕의 여동생인 공주, 그 공주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아들.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공주가 그를 아들 삼아서 그냥 조용히 왕궁에서,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의 그 왕궁에서 편안하게 그냥 살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살았으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믿음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냥 왕국에 살 수 있었고, 그냥 가만히 그냥 조용히 지냈으면 애굽의 모든 보아와 부귀 영화 권세가 그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길 택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받기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고 도리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능욕을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 그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왜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걸 또 좋아했어요.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시죠? 그게 하늘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고난받는 동족의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 그 자기의 동족을 치고 있는 애굽 사람을 폭행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모래에다가 숨겨요. 근데 이 일이 탄로 나가지고 바로 왕이 알게 되자, 그의 귀에 들어가게 되자 바로의 낯을 피하려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게 돼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여정입니다. 몰아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5절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땅에서 그는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까지 낳고 또 양을 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여러 해 후에 그 애굽왕, 그 바로 왕, 애굽왕은 모두 다 바로라고 그러거든요. 그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그 바로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해서 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양을 치는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서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활활 붙었는데 이게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활활 붙었는데 가까이 가서 왜 타지 않는가 신기해서 보려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보셨대요. 이번에 들었대요. 그거를 알고 하나님이 아시면 끝난 거예요.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리라 했던 그 땅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큰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날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때 가장 크게 만났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늘 만나고 있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것 작은 것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세요. 몰아가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볼 때 또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이미 알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할 때 또 성령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기적 아닙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 일상이고 기적이고 기쁨인지 믿습니다. 그 계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 사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붙들고 더욱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행복한 삶, 더 깊은 그 평안의 샬롬의 삶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